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모여 청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그 올려드리는 마음을 통해 이 예배가 주님 안에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말씀 듣고 우리가 연습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주님,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또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 부르시면서 이 가사를 부를 때 정말 이 가사가 믿어지십니까?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글자가 아닌 우리의 청년들의 삶 속에서 그 마음을 품고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인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또 가지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믿음과 삶 찬양 부를 텐데, 저도 거의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 같이 한번 불러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습도
각자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학생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또 사역자로서 다양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 이 시간 청년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각자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학생들과 직장인들과 사역자로서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됩니다. 온전히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키는 것을 주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 본인의 삶을 또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이 시간에 딴 생각을 가지지 않고 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이제 2022년에 3분기가 지나고 4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3개월 동안에도 우리 청년들이 계획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잘 지내신 줄 믿고, 자,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 시간이 되면 다들 되게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힘든 것 같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힘차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가 왔습니다. 아까 인식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2022년이 벌써 3분기가 지나갔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임원 2022년 청년의 임원을 뽑던 때가 그 사역자실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던 그때가 막 떠오르면서 시간 진짜 빠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습니다. 30대가 되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30대 분들이 미소를 씩 지어주셨어요.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살아야 되는 게 점점 실감이 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또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곳, 살아가는 모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 다르게 평가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추분이었대요. 추분. 여러분 추분이 어떤 절기인지 아시나요? 그 춘분이 있고 추분이 있어요. 가을이 이렇게 좀 더 입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가을이 오는 그런 달인데 이 추분이 되면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이 같아진대요. 이제 앞으로는 밤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질 거예요. 날씨도 굉장히 쌀쌀해져서 이게 입고 계신 거 보면 이렇게 저처럼 열이 많으신 분들은 반팔도 이렇게 입고 있고 이제 좀 춥고 하신 분들은 겉옷도 많이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그렇게 날짜가 변하고 낮과 밤이 막 이렇게 같아지고 또 변하고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세를 변하지 않고 사람이 많이 모였건 적게 모였건 날이 춥건 따뜻하건 언제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굉장히 많이 못하시네요. 부끄러워하시고. 우리가 요한일서가 벌써 5장이에요. 5장이면 마지막 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5장에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 때예요. 편지를 썼으면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잘 정리를 해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 요한이 계속 이야기했던 요한 사도가 계속 이야기했던 건 사랑이었어요. 사랑. 어떻게 요한일서를 보시면서 좀 사랑에 대한 마음이 좀 새롭게 정의되셨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좀 사랑을 좀 더 실천하고 이 사랑이 세상까지 나가서 우리가 있는 직장과 일터와 또 학업하는 그런 장소에서 나타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서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할 때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70번에 7번이라도 70번이라도 용서하면서 계속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약간 피드백을 받았는데 어떤 청년들은 그걸 막 실천하더라고요. 삶에서 그게 보여요. 막 실천을 해요.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그 사랑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카톡으로 전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게 되네요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사랑에는 확실히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5장에 와서 그 사랑을 결론 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이 사랑 가운데 들어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청년들은 승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리는 무엇일까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요즘 청년들이랑 저희가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하는데 승부욕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이기려고 이를 악물고 막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보통 사람들이 승리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떠올려요. 한일전이 축구를 해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제가 옛날에 인도에 선교를 갔을 때 인도에는 크리켓이라는 그런 스포츠 문화가 있어요. 이게 야구 같은 건데 바닥으로 던져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의 최대의 제한 국가가 파키스탄이에요. 근데 이 둘이 크리켓을 하면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다 집에 가서 그 TV 보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지고에 따라서 다음날 삶의 이 태도가 이기면 다들 막 해맑게 이렇게 지내고 지면 굉장히 막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참 그런 승리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승리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예전에 들었던 승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강명식 목사님이란 분 아시나요? 여기 어노인팅이랑 이런 데서 좀 섬기셨던 분인데 승리라는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또 이번 주에 열심히 준비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안 될 것 같고 가사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정 속에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서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 찬양이 2003년도에 나왔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이 찬양을 처음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무슨 승리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승리야? 승리는 승자와 패배자가 결정이 되고 승자가 패자의 모든 영광을 다 가져와야 그래야 승리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모든 인생이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 승자와 패자로 완전하게 나뉘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학업에서 학교를 다닐 때에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선생님들이 칭찬하고 인정받는 승자의 이런 영광을 누렸다면 패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삶이 학창 시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직장에 취업해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잘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아요. 인정을 받고 뭐 진급도 잘하고 그래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도태당하고 패자로서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2명, 3명만 모이면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승자와 패자라는 이 시스템 내에서 승리를 원해요. 이런 승리를 원해요. 내가 패자의 모든 것을 다 누리길 원하는 그런 승리를 우리가 은연중에 마음속에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승리는 그런 승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가져야 하는 승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정의를 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존의 인식들을 다 내려놓고 살길 소망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MZ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MZ세대는 2가지 기본적으로 이 폼이 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계몽주의 퀴즈예요. 이성으로 다 판단해요. 아주 똑똑해. 우리 전 세대보다 내가 그게 옳고 그른지 판단을 해야 돼. 아, 이게 맞다고? 이게 아니라고? 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는 그것을 내가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남들이 이야기하고 주입해 준 건 안 듣고 싶어요.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해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 그런데 이 이성을 한 가지 더 포함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퀴즈. 다 뭔가 이게 내게 이득이 돼. 이건 나한테 이득이 안 돼. 모든 것을 이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당연스럽게 승리를 원하는 이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뜻의 승리이고 그것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참 많이 도전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말하는 그것이 그 승리가 나에게도 승리인가? 그리스도인에게도 승리인가? 정말 마지막까지 그것이 남을 것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한번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누리면, 그걸 가지면 우리 다 승리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패자의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지면 행복할까요? 사실 저는 많이 그렇게 승리해본 삶을 살지 못해서 이렇게 추측만 해볼 뿐이지만 아마 그것으로 만족이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승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편지를 끝까지 쭉 읽고 나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자는 다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고요. 예수님 믿으면 승리한다고 정말 많이 들었는데,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승리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좀 이해가 되나요?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많이 헷갈려요. 근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절은 믿는 자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1절에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마땅히 지켜야 되는데, 계명 사랑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교에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다른 본문들은 믿음이 중요해요. 십자가가 중요해요. 죽고 부활하신 게 중요해요. 특히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근데 요한 사도는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치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사랑을 하게 된대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오늘 보면 4절에 가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환적으로 논리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사랑을 하는 건 믿음이에요.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랑은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단어로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란 개념이 모든 것을 덮는 가장 큰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승리하게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에 형제를 바라보면서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이거 너무 논리적인, 이거 되게 무슨 말장난 같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같고, 그냥 어디서 자기가 스스로 그냥 어디 골방에 틀어박혀서 막 생각하다 그렇게 정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이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모든 것을 다 치환하는 그 과정 가운데는 삶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요한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훨씬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보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리아를 부탁하죠. 마리아를 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했던 것이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필요한 것도 다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반모섬에 갇혀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때에도 남는 것은 결국 사랑이었어요. 이게 탁상 공론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덮고 결국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요한이 자신의 긴 인생을 살아보니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사랑이었는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6절과 8절에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일서에서만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드러나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작은 분이 아니라 삶을 살면서 갈릴리 촌구석에서 태어나서 그냥 십자가에서 30년 살다 죽어간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셨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그 대상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래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래요. 물은 침례를 상징합니다. 물, 침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침례를 받으셨어요.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생생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이 당시 로마에는 만신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만신전. 모든 신을 다 한 신전에 모아놓고 그렇게 막 제사도 지내고 거기서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의 신이 아니라, 내가 아는 수많은 신 중에서 그 한 명의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을 때, 예수님이 정말로 그분이 구원자시라는 걸 몰랐을 때, 이 땅에서 유일하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했던 분이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이 그것을 증언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성령님이 여전히 증언을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6절 후반부에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리고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의 콤마라는 아주 중요한 신약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슈가 있어요. 한 15세기 이후부터 이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 이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땅에서 증언하시는 이 성령님과 물과 피가 하나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사실 오늘 본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의 증언하신 것이니라. 가장 큰 증언은 성령님이 하시는 증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요한이 처한 이 공동체, 이 교회 상황이 어땠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왜?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막 흔들리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묻는 거예요. 요한은 너희가 사람들의 증언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증언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법정에서 재판하실 때 재판장 가보셨어요? 재판에서 이제 증거를 채택을 하잖아요. 이 증거를 채택할 때 등급이 다 있어요. 현장에서 나온 물품, 서증이나 아니면 구두 서술이냐 아니면 증인을 데리고 와서 하냐, 이 증언의 이 위아래가 상하가 나눠져 있어요. 어떤 증언은 정말 힘이 있는 증언이고 어떤 증언은 완전 가짜 증언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공동체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나가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경험과 그런 것을 듣고 진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증언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증언을 듣고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분이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나중에 세상이 끝날 때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대. 이 사실을 믿을 때 누가 이걸 논리적으로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린 다 계몽주의 키즈인데, 내가 이성을 판단할 줄 아는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기적입니까? 반면에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10절은 아주 무섭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모르는 게 왜 죄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모르는 걸 모른 채로 가만히 있는 게 죄지,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그 증언을 듣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요한사도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가장 큰 증언인데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심판이고 곧 이것이 패배로 가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신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 승리에 대해서 11절과 12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투쟁에서 쟁취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눌러서 다른 사람의 영광을 빼앗는 걸로 생각해요. 쉽게 얘기하면 경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거리 달리기를 땅 하고 뛰어서 1등부터 끝까지 순서를 매겨야 그래야 승자와 패자가 나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는 경주가 아니라 완주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혹시 철인 3종 경기 이런 거 보셨어요? 철인 3종 경기. 철인 3종 경기를 뛰면 정말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갖고 뛰었는지가 훨씬 관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한데 자기 힘듦을 극복하기 위해서 철인 3종 경기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승점에 들어왔을 때는 1등으로 들어온 사람보다 더 많은 박수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너무 아파요. 자녀가 근데 이걸 너무 하고 싶어요. 부모가 같이 뛰어줘요. 훨씬 더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더 큰 박수와 영광을 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이런 승리예요. 끝까지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버티면서 나아갔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 빠르네, 저 사람 1등이네, 저 사람 똑똑하네 하는 그 칭찬보다, 그 승리의 기쁨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승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훨씬 중요하고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삶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이제 묵상하게 됐는데, 참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는 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사랑으로 살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형제 사랑함을 통해서 계명에 순종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현실에서 이 믿음이 정말 능력을 발하지 못하고 또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 많은 어려움과 또 참 많은 낭망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너무나 없지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과 또 우리의 학업의 장과 여러 장소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승리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보고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빛과 같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에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사랑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을 통하여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계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유일한 승리의 방법이며 세상에서 말하는 승자와 패자가 나뉘어지는 것, 패자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싶으신 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 세상에 나아가서 늘 쓰러지며 세상에 말하는 그런 판단과 아버지 그런 기준들이 늘 옳아 보이고 그것이 좋아 보이는데, 주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을 행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직장과 또 일터에서 또 학업의 장에서 주님 능력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승리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